4월 마지막 주, 넷째 주였죠. 넷째 주 주일 예배입니다.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4절.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전체적인 주제는 평강의 하나님, 2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평강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오늘 말씀으로는 기뻐하고 감사하라, 16절과 18절에 나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서 먼저 번에 내가 성경에 7대 골격을 얘기했어요. 골격. 오늘 보는 말씀은 우리가 옛날에도 예배 몇 번 드렸던 거고 보았던 말씀인데, 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중요성이 있는 말씀이고, 또 옛날에 봤던 말씀이라 한 번 더 오늘 지난날에 봤던 말씀을 보는 겁니다. 보는 건데, 본문 10 이게 내가 참 감사하고 기뻐하려는 것 같다가 먼저 7대 골격에서 구원받으라, 성령 받으라, 두 번째, 오늘 세 번째 기뻐하고 감사하라 이제 보는 거예요. 보는 건데, 이건 성경의 기틀을 이루는 거라, 이거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누가 말한 것도 아니고, 내가 성경을 보다가 이 말씀이 핵심이고 이게 중요하구나 해서 내가 7대 골격이다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근데 오늘 7대 골격의 본문 말씀이 오늘 이거 16절부터 22절 안에 많은 부분이 거의 다 나와 있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2절부터 24절까지 봤는데, 이 16절부터 22절까지는 그냥 암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다가 숙달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일상생활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는지를 잊지 않고 살 수가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오늘은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말씀의 주제로다가 우리 평강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주제를 보면서 말씀을 몇 구절 마태복음에서도 볼 거고 몇 구절 볼 겁니다. 먼저 12장 보니까 본문 말씀이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예수를 떠나가서는 어려운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를 가꿔가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우리가 서로 내가 나를 가꿔가고 다스려 가야 되지만, 또 서로도 우리가 잘못하는 게 있고 뭐가 오류가 있을 수가 있으면 서로 권하여주고 뜯어내리려고 깎아내리려고 음해하려고 권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바로 나가기 위해서 어떤 게 옳은 것, 진리가 무엇이라는 것 갖다가 서로 권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착각을 해가지고 권하는 거하고 남을 뜯는 거하고 착각을 해가지고 뜯는 말로 농담적으로 시작을 해요. 그렇게 시작을 하다 보면 말이 거칠어지고 권면이 사라지는 거죠. 권거를 할 때는 내가 권면하는 거를 진중하게 권면을 해야 되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진중하게 받아들일 때 그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권면이 살아나고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13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냥 귀히 여기는 게 아니라 가장 귀히 여기래. 서로들 권면을 하고 서로 다스리고 갖고 갈 적에 서로 다 귀히 생각을 하려는 거죠. 그 마음이 소중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목하게 지내야 된다는 거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아니하고 그랬어요. 14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규모가 없다는 거는 사람이 질서가 없는 거죠. 하나님도 질서를 좋아하고 모든 걸 질서에 의해서 처리를 해가지고 세상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질서가 있어야 돼요. 질서가 정해져 있지 않고 어떤 원칙이 정해 있지 않으면은 이탈을 하게 되고 딴 데로 나가는 사람을 제재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규범과 규례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헌법도 그래서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헌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고, 규례를 지키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규범을 지키려고 하는 건데, 본문에 보니까 너희들이 규모 없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한테 권계를 하래요. 규모 없이 막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냥 보고 쳐다만 보고 내몰래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잘못되면 나한테도 영향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좋은 말로 권계를 해서 바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려는 거죠. 또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아니하고, 때로는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아무거나 거칠게 육식이고 채식이고 가리지 않고 잘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선천적으로다가 채식에만 내가 발달돼 있고 육식을 잘 못하든가 또 어떤 특수한 거를 잘 못 먹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서로 약한 자들한테 안위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들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여기서 본문에서 그랬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화를 내기보다는 오래 참으려는 거죠. 삼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아라. 물론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선을 쫓아서 살면 하자가 없겠지만 사람들은 때로는 감정이 앞서게 되면은 악한 사람에게 악으로 다 갚을 나래죠. 옛날 구약에는 이에는 이였어요.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나쁜 짓 한 그대로 행위로다가 보여줘가지고 그 사람을 깨닫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 안에서는 악한 사람들도 무작정 처음부터 그렇게 악하게 같이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으로 그들을 대하고 그들을 인도를 해야죠. 그렇지만 때로는 그렇게 해도 그 사람들이 말을 안 듣고 가능성이 없을 때는 초장 버려야죠. 마지막에는 정 안 되면 그 사람들이 나한테 위해를 가해 온다든가 이런 게 있을 적에는 싸우지 않을 수는 없겠죠. 싸워서 이길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 사람들의 마귀들의 밥 될 필요는 없는 거죠. 이겨야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오래 참고 우리들이 그들의 악하게 한 데서 악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의 선으로 대하래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이거는 대하든지는 무슨 소리냐면 여기선 이런 뜻으로 대하든지를 이런 뜻으로 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서로 상의하라, 토론하라, 그런 뜻으로 보는 거예요. 피차간에. 피차간에 서로 만나서 뒷구석에서 뒷담화를 하고 hun담을 하고 안 보이는 가운데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대하여서 토론을 하거나 상의를 하면서 순리대로 얘기를 하라는 거죠.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또 많은 사람을 여럿이 불러 모아놓고 공론을 일으켜서 야,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저렇게 해야 될 것인가 토론하고 상의를 하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법이고 그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모든 문제는 그렇게 해결을 해나갈 때 하나님의 선을 쫓아서 가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16장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한 10번 정도 나온다 그랬죠. 10번.
내가 먼저 번에 말씀할 적에는 50번이 나온다 그랬는데 그때 50번은 내가 베들레헴 성경을 5권을 보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50몇 번 이렇게 나오더라고. 50번이라 했는데 정확히 따지면 성경 뭐 개역 성경이든 무슨 성경이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10번 언급하셨어요. 하나님이 내 뜻이 무엇이다라는 걸 분명히 밝히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뜻 중에 하나, 우리가 지금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좀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뜻하시는 바가 뭔가, 요구하시는 것, 우리한테 바라시는 게 뭔가를 보고 있는데, 우리 세 번째 기뻐하고 감사라는 부분을 지금 오늘 말씀의 주제로 오늘 보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고 성령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기뻐하고 감사가 없으면은 그 삶은 삭막하고 쓸쓸하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삶이 기뻐하고 감사가 나오는 삶이 됐을 때 그때 참다운 진리의 삶을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도 호흡과 같은 거예요. 호흡과 같은 거기 때문에 기도가 끊어지면은 말씀이 이어지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전달되지를 못해요. 기도는 중요한 겁니다. 19절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며,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이라는 게 우리가 어떤 때는 성령 충만하다가 성령이 딱 가라앉을 때가 있어요. 자꾸 안 좋은 것을 많이 보고 남들하고 다투고 남들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다 보면 내가 이게 맞는 건가 아닌 건가 침체된 건가 할 말도 권면할 말도 못하게 되고 자꾸 주눅이 줄어버리죠. 그렇게 되는데 그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를 당당하게 외칠 수 있고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고 어디 가서든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움츠러들어서 뒤로다 쪼그러들어서 얘기하는 거는 그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이 소멸한 거죠. 내가 성령이 함께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악한 세력들한테 눌려가지고 치고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성령을 소멸치 않으려면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또 예언을 멸시치 말고, 예언, 앞으로 되어질 일,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사람들한테 내가 알아듣기 쉬운 마음으로, 남들이 감정 상하지 않는 마음으로 예언을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될 거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앞으로는 좋아질 거야. 그래서 남들한테 희망을 주는 거죠. 물론 그 사람의 또 미래를, 이 사람은 앞으로 나빠질 거야, 잘못된 거야, 막 그런 예언을 하면은 그거 듣는 사람도 기분 나쁘겠죠. 그렇지만 그것도 꼭 필요하다면은 그 사람을 때 앞으로 있을 일들을 내가 알게 돼가지고 그 일을 깨닫게 돼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다면은 얘기를 해줘가지고 예방할 수 있으면 참 좋은 일이죠. 근데 좀 나빠지는 일, 안 좋은 일을 갖다가 예언을 한다는 거는 쉬웠지는 않은데 항상 우리가 좋은 말로다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서 긍정적인 믿음으로다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좋은 일로 변할 거를 예상을 하면서 남들한테도 자꾸 의기를 깎아내리는 사람보다는 의기를 자꾸 복돋아주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선한 모습대로 사는 방법입니다. 예언을 그래서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범사에 헤아려, 세상 모든 일이 좋은 일 나쁜 일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자꾸 남들의 나쁜 점만 바라보지 말고 좋은 것을 취하래. 좋은 것, 범사에서 좋은 것을 취하다 보면 더 좋은 것을 자꾸 낳게 돼요. 근데 악한 것을 자꾸 취하고 악한 것을 바라보다 보면은 또 자꾸 악한 모습만 바라보게 돼요. 나도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돼요. 엊그제 우리 벽씨가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자꾸 마음이 침체되잖아요. 그 옆에서 자꾸 그 얘기를 자꾸 하면은 누구든지 아무리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돼서 사는 사람, 하나님처럼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닌다면은 자꾸 침체돼가는 거예요. 침체돼가기 때문에 옆에서 조언을 할 때 자꾸 침체돼가는 말을 다 조언을 할 게 아니라 좋은 말로 조언을 하고 뭐 방법이 있겠지, 뭐를 찾아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갈 때게 바로 가는 거지. 자꾸 핀찬 쪽으로다가 얘기를 하고 하다 보면은 사람이 감정이 나오게 돼 있다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감정이 사람인 이상은 그런 감정이 없어질 수는 없어요. 누구든지 있어요. 있지만 그걸 오래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빨리 털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그게 회개예요. 회개. 빨리 뉘우치고 제 길로 돌아가는 거, 그게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에도 버려라. 나중에 우리가 7대 골격에서 이 악은 모든 모양에도 버려라. 그래서 중점적으로 또 한번 말씀을 나눌 거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래. 악한 모습은 물론 그거를 지적하고 악함이 잘못된 것을 내가 분별을 안 해보고 그것을 판단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그거를 너무 오래 집어넣고 가슴속에 넣고 그거를 생활하다 보면은 내 심령이 상하게 되니까 악한 모습은 그냥 분별하는 정도로다가 빨리 깨닫고 빨리 풀어버리고 빨리 말씀을 선포해버리고 남들한테 아닌 거는 아니다, 그거는 아니다 하고 자꾸 선포를 하고 끝나는 게 좋은 거예요. 너무 길게 끌고 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혼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 우리들을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평강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한테 대하고 항상 우리들의 영과 혼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중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왔을 때 우리가 또 세상 끝날 하나님 나라에 갈 때 하나님이 그때 칭찬할 수 있는 그런 흠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때 흠없게 하기 위해서 또 이런 말을 하는 거고,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거는 우리가 선택을 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는데 우리가 거기에 응하고 답하지는 않고 우리가 계속 엇나가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 되었으면은 우리가 영원히 죄악 속에서 우리는 죄의 구덩이에서 마귀밥되고 마를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는 우리를 참 이쁘게 보시고 부른 거기 때문에 그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건데 마태복음 5장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거기 5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거를 십자가에서 달리게 된 그게 이 하나님의 사랑,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사랑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도 발휘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을 진멸하지 않으시고 세상 죄악에 그냥 돌아가셨던 거예요.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런데 옛날 구약법에서는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 나한테 적이죠 적 그들도 사랑을 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사람이 그렇게 안이 되고 온전하게 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게 되는 거예요. 관심 있게 보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을 먼저 나무라고 싸우기보다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아량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시옵니다. 하나님께서 해를 비치는데 그 태양이 악한 사람에게는 안 비치고 착한 사람에게만 비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악한 사람에게도 비추고 착한 사람에게도 비추고 다 똑같이 하나님이 비추듯이 우리도 그런 사람 마냥 좀 마음의 폭을 넓게 가지려는 거죠. 넓게. 비도 세상에서 비를 맞을 때 악한 사람은 비를 맞고 착한 사람은 비를 안 맞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거죠. 다 똑같이 맞고 똑같이 겪는 거라 이거죠. 그 안에서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원리를 보라는 거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세상 사람들도 자기 목구멍에 풀칠하기 위해서 자기 욕심만 부리는 세리도 그런 거는 할 줄 안 되는 거죠.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는 누구든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한테 상을 받고 하나님한테 잘했다 칭찬을 받으려면은 그들과는 좀 달라야 되는 거죠. 너희들은 한 차원을 더 그들보다 나아가서 좀 폭넓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은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세상 사람들도 악하다 하는 그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그들도 그렇게 하는 건 다 안다 이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우리 형제들 내가 믿는 가족들이나 내가 아는 가족들만 무난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한테도 무난을 하고 그들한테도 정을 나눔에 어차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회가 아니냐 이거죠. 예? 그러면 그런 사회에서는 그 사람보다는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는 더 나은 이 길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이 태양을 비치고 비를 내리면은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 다 맞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의 그 어려운 사람들 그들한테 골고루 꼭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도 대화하면서 그들도 권면하면서 그들도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고 깨우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고 같이 가도록 노력을 하는 게 하나님의 온전한 삶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모습대로 사는 삶이랍니다. 그 앞장 5장 11절부터 13절에도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좀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다 세상에 가서 행동을 하고 하다 보면은 그가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싸우는데 그들이 모든 그런 핍박을 가해 올 때는 우리는 거기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노예가 되거나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때 이 생각을 하는 거죠. 남이 그 악한 영들이 나를 알아보고 나를 핍박을 한다. 나를 잡아가려 한다. 그때는 하나님의 복이 나한테 임한다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나한테 지금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복이 지금 오는 순간이구나. 그 생각을 먼저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보다는 좀 세부적으로 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대개 우리들은 남의 핍박을 해올 때는 일단 반기를 들고 이게 뭐요? 하고 싸울 태세를 갖추게 되죠. 경계를 하게 되죠. 근데 그때 우리는 경계도 물론 하고 조심을 해야겠지만 하나님이 복이 임하나 보다 그런 믿음으로다가 방향을 바꾸려는 거예요.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은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렇게 옛날에 핍박받고 순교를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이 죽음으로 끝나고 실패작으로 보지만, 하나님의 실패작으로 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의 실패작으로 보이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권으로 오는 걸 생각을 했는데, 왕권이 아니라 돌아가셨으니까 끝난 걸로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 부활을 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 하나님의 큰 상을 받으셨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늘에 가서 상이 크고 남이 핍박을 가해오고 남들이 나한테 핍박을 가올 때는 나한테 새로운 변화가 올 것이며 나한테 큰 복이 임하는 것을 하늘의 복을 보라는 거죠. 하늘의 복을. 그러면 담대해 줄 수가 있는 거죠.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닮은 그런 사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형상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남들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남들이 우리를 보고 아,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저 사람처럼 저렇게 담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찾아서 바른 길을 가니까 나도 저렇게 했다는 그런 모범을 보이려는 거죠. 그게 빛과 소금의 역할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 하나님을 자녀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속에서 말씀을 잃지 않고 살아야 되고, 또 보고 싶은 말이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도 우리가 많이 봤던 말씀인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맺지 않고 마곡간에 소가 차 있지를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걸로 슬퍼하거나 뭐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었어요. 말씀이었는데 나중에 관심 있는 사람 찾아보기도 하고, 또한 나 마음속에서 감사함이 난 잘 일어나지를 않는다. 어떻게 하는 게 감사하게 사는 삶인지를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은 시편 136장을 한번 보세요. 136장을 1절부터 끝절까지가 26절까지가 몇 절까지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끝절까지 자꾸 읽고 되뇌이다 보면 감사함이 이럴 때 감사함이 생각이 나고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게 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놓치지를 않는 거예요.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렇고 또 세상에서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기뻐하며 또 감사하며 사는 삶이 이렇게 중요한 줄도 알면서도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렇게 실천하지를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 담대히 나가고 세상에 나가서 더 당당한 마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또한 저 죽어져가는 영혼들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곁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며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마귀의 계계나 악령들의 계계에 빠져서 나태해지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령께서 저희 가족과 함께 하시며 이 예배를 위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하며 오늘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82장 부르고 주님 가르치기도록 마치겠습니다.